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통 본인이 감동을 받은 구절이나 혹은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실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밑줄을 많이 그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실 때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밑줄을 그었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다는 것과 또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다 아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밑줄을 그었을 때 밑줄을 긋지 않은 말씀들을 소홀히 하는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밑줄 그은 말씀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머지 밑줄 긋지 않는 말씀들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밑줄을 그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이 한쪽으로 흘러간다든지 성경을 편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성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신데 항상 보면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할 때쯤 돼서 교회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자꾸 교회를 들어오면 설교자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설교를 싫어하는 건가? 하여튼 내가 보기 싫은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맨날 설교가 끝나고 축도할 때쯤 예배를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 본문만 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교만도 가지가지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익숙하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참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배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오던 대로 또 전통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틀에 박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서 진행하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교회를 떠나는, 이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익숙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순서 시작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설교 듣고, 우리는 헌금 시간은 없지만 헌금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틀에 박힌 생각인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 서약서를 만들면서
제목을 예배자 서약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냥 찬양팀 서약서, 성가대 서약서 이게 아니라 예배자 서약서. 왜 그랬냐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느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안에 이런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성가대원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가 좋아서, 또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음악을 잘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찬양은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생명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것이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것입니까?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예배를 생명같이 지킨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제물이에요.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인데 바울은 지금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욕망을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면 아무리 1년에 52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예배가 나에게 익숙해 있다면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여전히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해야 될 의무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예배를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없을 것이고 나의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42절 후반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46절과 47절 전반부까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집에서 예배를 한 겁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혹은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회중 예배가 있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모이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예배가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합심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숨포네라는 단어인데 이 숨포네라는 단어에서 심포니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교향곡을 말할 때 심포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심포니가 연주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열정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내가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 우리는 흔히 은혜로운 설교라든지 은혜로운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예배 분위기를 본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건지 그냥 와서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 앉아 있으면 서로에게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간증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요,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대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하나도 경험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인 헌신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망각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도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오고 바쁘면 안 오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나의 시간을 구별해 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이 지치고 힘드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늦게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졸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교회 제일 처음 드리는 예배,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성가대로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가 연습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예배는 내가 시간을 지켜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잘 준비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눈먼 것, 절뚝거리는 짐승을,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이라는 사람,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는 병든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으셨을 때 항상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했는데 내가 받은 그 선물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냥 준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싸구려를 사가지고 준다든지,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싸서 준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어떤 거예요?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겁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소만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요,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꼭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만 그 가게가 유지되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에 와도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재미도 없고 계속.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하셨답니다. 내가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가게가 더욱더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좋은 것을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하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좋고 몸과 영혼에 기쁨이 있고 쉼이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박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러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일날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서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됐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게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예배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됐던 얘기는, 그 단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을 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내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흩어지는 예배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좁은 의미의 예배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예배 속에 살지 않는다면 주일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우리가 치열하게 몸을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도전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현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휴가를 나갈 때 보면 다들 전투복을 빨아가지고 빳빳하게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화도 침을 뱉어가면서 막 반질반질 닦아가서 뭐 파리가 앉아도 뭐 미끄러질 정도로 닦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다리고 닦고 뭐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멋있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나가는데요, 정작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군인한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전투복이라는 복장은 원래 전쟁할 때 입는 복장이잖아요. 뭐 찢어지고 흙도 묻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복장이 아니라 말끔하게 다려지고 또 정리된 그런 옷은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싸움에 나가서 싸우다가 옷이 다 찢기고 피도 흘리고 또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그런 옷을 입고 군인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박수를 치고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고 고민의 흔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만 사는 성도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싸우다 찢기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경의를 표해야 될 모습이고 박수를 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전혀 영적인 싸움이나 또 충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수고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손해도 보고 가슴도 아파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느낌도 느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지 고민하고 또 반응하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